성경을 읽다가 창세기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에 들어서면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사 규정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민수기에는 복잡한 인구 조사가, 신명기에는 모세의 길고 긴 연설이 지루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차라리 신약만 읽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헤매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구약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엄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절대 멀고 무거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심오한 말씀들은 우리 영혼의 깊이를 더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살펴볼 모세오경, 다시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신약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견고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다리는 시간과 역사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인 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딛고 걸어오신 길이 바로 이 모세오경 안에 있었고, 복음의 첫 약속이 생생하게 새겨진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 5권의 책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섬뜩한 발걸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구약의 깊고 어둡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골짜기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섬뜩하고도 신비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약은 결코 멀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뒤흔드는 생생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찬, 마치 오래된 지하실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처럼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이한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구약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신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영적인 탐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발을 들여놓을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깊이와 섬뜩한 진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모세오경의 미스터리한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지하실 같은 성경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빛 자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밝혀줄 놀라운 진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의 원대한 스케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분명 여러분의 신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약속의 시작과 죄의 그림자.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마치 오래된 저택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처럼 태초의 신비로운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라는 알 수 없는 저주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잔인하게 잃어버리는 장면은 그 자체로 섬뜩한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낙원은 깨지고 인간은 영원한 고통의 그림자 속으로 추방이라는 가혹한 형벌과 함께 던져집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구원이라는 희미한 빗줄기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기이한 예언처럼 알 수 없는 희망과 동시에 섬뜩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훗날 마구간의 차가운 바닥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제물의식이었습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그 원시적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크기와 깊이를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듯이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얽히고 설킨 마치 피 묻은 천 조각처럼 섬뜩한 복선의 서막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마치 밤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처럼 우리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섬뜩한 단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의 희생, 야곱의 씨름, 요셉의 고난과 승리 등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동시에 모든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빛을 향해 나아갈지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동시에 섬뜩한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출애굽기 구원과 임재의 신비로운 징표. 출애굽기는 마치 거대한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듯한 강렬한 구원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에 갇혀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길로 건져내시는 장면은 그야말로 전율이 느껴지는 드라마입니다.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섬뜩한 대결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소름 끼치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마치 불가사의한 존재가 밤중에 집집마다 찾아와 생명을 거두는 듯한 섬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으니 이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내는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예표였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마치 신비로운 힘이 깃든 어두운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섬뜩하고도 거룩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님을 향한 섬뜩하리만큼 정확한 예언의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린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출애굽기는 마치 핏빛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며 우리를 알 수 없는 깊은 전율 속으로 인도합니다. 피와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약속은 출애굽기를 더욱 어둡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섬뜩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레위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마치 오래된 성전의 어둡고 습한 제단에서 드려지는 의식처럼 피비린내 나는 제사의 책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던 제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잔혹한 대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가 일시적으로 속함받는 의식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섬뜩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라는 어둠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 죄를 속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의 제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섬뜩한 리추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야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거룩하고도 무고한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마치 거대한 어둠의 장막이 찢어지며 숨겨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섬뜩하고도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그 장벽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더 이상 제물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 없는 자유를 선사하는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정과 정결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정결함을 예표하는 섬뜩한 그림자였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어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은 레위기의 모든 피 흘림의 의미를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죄의 참혹함과 동시에 그 죄를 영원히 씻어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깊은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피와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레위기를 단순한 의식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담은 깊은 의미의 책으로 만듭니다. 성소의 찢어진 휘장은 마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동시에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레위기를 읽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전율과 함께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민수기와 신명기. 광야의 길, 시험 그리고 약속의 응답.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급이 섬뜩하게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불평과 불신, 반역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늘에서 기이하게 내린 만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는 생명의 양식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만나를 매일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은 광야의 갈증을 해소하는 신비로운 기적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뜩한 예언의 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뱀 사건은 죄와 그로 인한 죽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원리를 극명하게 제시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반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녀를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후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모세의 연설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쓸쓸히 떠났지만 그가 약속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의 도래를 예고하는 섬뜩한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미리 증거했습니다. 광야의 고난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구원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고도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광야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길은 어둡고 때로는 두렵지만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불순종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항상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회개와 믿음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결단과 기도 모세오경을 통해 만나는 영원한 약속.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결코 옛 종교의 무겁고 따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5권의 책은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강줄기이며 그 물줄기 속에는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예언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을 통해 구원의 첫 약속을 보았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성막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과 임재를 예표하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와 찢어진 휘장을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글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섬뜩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성취의 고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증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길을 잃은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아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팔이 마치 깊은 심연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것처럼 견고하게 받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끈과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오경이라는 깊고 어두운 다리를 건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 위에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만나고 때로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칠 때마다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평안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